이번 달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기도의 자리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반응이 없으신가요? 사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가야 되는지조차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를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기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무작정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해 보세요. 그리할 때에 그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1년 내내 듣고 기도 세미나를 몇 달을 갔다 오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기도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가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체험을 하고 기도의 은혜를, 또 기도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 우리 기도의 주제니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처음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한 이야기, 심지어는 어두운 이야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할 때 그 내 안에 불편했거나 어두웠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들, 그것조차 다 쏟아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의 주제가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고 났을 때 또 비로소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느 것보다도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신약 성경에도 볼까요? 7장 7절 마태복음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구하고 간구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겁니다. 아이고, 아쉬울 때만 나가면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만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지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불신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했고요, 구하라 했어요. 그리할 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므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상황,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은, 내가 한계를 뛰어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글쎄 그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주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꾸러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를 삶을 간혹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의 삶은 삶이 없다. 거의 아이에게 매여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아무 때나 넘어지고 발작하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질 수 있고 물가에 넘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늘 존재하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뭔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영하다라고 하는 무당들은 다 찾아가서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았을 것이고요. 종교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디 기도원에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더라 그러면 그런 데도 가볼 거고요. 또 이 사람에게서 종교 차원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2단 3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도 가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의 그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놀랍다.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가진 분이다라는 소문을 들은 그야 당연히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믿어서뿐만 아니라 혹시 아닐지라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었던 것이 오늘 이 절박한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용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 산 밑에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이면 또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맡겼고 제자들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귀신은 떠나가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모든 상황을 또 건수를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늘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왜? 뭔가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이거는 비신학적이다. 자기들은 성경을 학자들이잖아요. 이건 비신학적이다.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거다. 이거는 기도원 갈 일이 아니라 병원 갈 일이다. 귀신 쫓다가 애 죽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심해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멀쩡해 있던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치유하려고 했을 때는 그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쉽게 말하면 살짝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발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제자들이 있을 때는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도 멀쩡하니까 서기관들이 야, 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정신적인 문제야. 이거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유할 일이야.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속이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귀신은 숨을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신과 연관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어둠의 영에 의한 사건들과 일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어둠의 영의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 영적인 게임과 밝은 빛의 영적인 세계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둠의 영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둠의 영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농락하지요. 그러나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둠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 놀라서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간질병 환자가 발작하는 것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도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발작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여학생인데 이 간질병을 앓는 반 친구가 있었어요. 청소를 하는데 의자를 올려놓고 청소를 하다가 누가 잘못해갖고 툭 건드려갖고 의자가 툭 떨어지는데 그 소리 깜짝 놀라더니 순간적으로 빗자를 들고 있는 채로 바로 이제 간질 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막 떨면서 이제 몸이 굳어지면서 거품을 내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고 신학생이 되었을 때 이 부흥회 때에
부흥회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쫓아낼 때에도 그때도 이 귀신 나가기 전에 꼭 간질, 겉으로 보면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거품을 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의 그냥 발작 정도, 경기 정도 혹은 간질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어둠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도 한번 이 게네사렛에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먼저 나타나서 내가 왜 나한테까지 오셔서 이러십니까? 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실직고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둠의 영에 속아 사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용납하는 어둠의 실체 앞에 우리는 단지 그냥 단순한 일로서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세상 일로 지나가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어둠의 실체는 예수님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에 쓰여서 발작하고 있는 그 아들의 실체를 본 그 아빠 마음이 이제 막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데리고 왔을 때는 이게 앞에서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뭔가 병의 증세가 드러나야 좀 치유를 받잖아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치매를 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치매의 어떤 증상 어느 정도쯤 되는가를 이제 조사하러 와서 등급을 매기면 그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또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하는 말들이 평소에는 완전히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꼭 조사 나오면 멀쩡해지신다는 거예요. 조사 나오면 꼭 멀쩡해져갖고 뭐 괜찮은데 하고 등급을 또 이렇게 맞고 간다고 속상해 죽겠다. 가고 나면 또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의사 앞에 가서 뭔가 드러나야 좀 앞에 거기에 치료를 받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증세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영적인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냐 논쟁을 일으켜버렸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증세가 딱 드러나니까 드디어 이 아빠는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습니다. 얘가 이랬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그에 대한 치유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다닌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오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if라고 들어있어요. if가 뭐예요? 만일, 만약. 가정이잖아요. 확신이 아니라 혹시잖아요. 혹시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혹시 당신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요? 아니에요. 혹시 내가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아직 내가 확인된 게 없으니까 혹시 당신이 소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좀 치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암송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많이 암송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암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게 되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라고 상대방이 질문한 거잖아요.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그 말이 뭔 말이야? 그건 뭐야? 나에 대해서 만약, 만일, 혹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아니면 추측하는 거야? 혹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되묻고 꾸중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약간 실망 섞인 마음으로 되묻고 있는 표현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혹시가 아니라 분명히 믿는다면은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if가 아니에요. If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만약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거기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자기 집 하인의 질병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체제에서 1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100명의 우두머리 백부장입니다. 장교는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정말 싸움을 통해서 백부장의 자리까지 오른 것 보면, 더군다나 고대 사회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혈육전에서 백부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 군대의 힘의 원천, 전력의 원천은 백부장들에게 있다. 로마의 백부장 하면은 정말 완전 용사들입니다. 장교들은 주로 귀족들이 처음부터 장교로 와서 지도를 하지만, 전략을 제시하지만, 이 백부장은 밑바닥부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주었고요. 더군다나 식민지 국가에서 식민 통치 나라의 백부장으로 왔다면 쉽게 말하면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높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니라 자기 집에 부리는 하인의 그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나에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을 보셔서 좋습니다. 제가 가지요. 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로 가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자기도 백부장으로서 자기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100명의 군사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도 누군가가 자기 위에 장교들의 또 말을 듣는, 명령을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명령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밑에 군사로 본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굳이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혹시 말씀만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겁니다. 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 뭐예요?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이만한 믿음,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 역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내 안에 임할 때는 바로 이러한 기적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데 그에게는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실 엄밀히 보면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 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혹시가 뭐냐, 네 믿음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없는, 즉 믿음 없는 말에 꾸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죠. 지금 여기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는데 혹시라고 말했다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그 믿음 갖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조금 의심하고 혹시나 했는데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 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중요한 결박한 사항이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에게 믿음을 끄집어내고 그의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보고 나서야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치유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치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무엇한다고요?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 왕 같은 신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자입니다. 똑같은 왕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특별히 어둠의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과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두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서로 논쟁했다,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아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신학적 이야기를 한다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는 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투는 그래서 명령하는 거고 선포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고 서로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주실래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간구하는 거지만은 이 세상의 만물의 것들에 대해서는 간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는 간구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명령하세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을 명령하세요. 그 질병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질병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아픈 부분에 있어서 꼭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아멘. 선포하실 때에 그 질병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 때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한이에요. 권세인 거예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인격화시켜서 명령하세요.
오늘 나를 괴롭히는 오늘의 이 문제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문제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빠질게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쫙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서 냈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갖고 돌아가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있을 곳 오셔서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지키는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명하는 겁니다. 실천해 보세요. 아직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에, 지난주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넣었다면 이번 주 주보의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치유의 기도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런 명령하고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의 기도가 있었는데 사람이 이성화되면서 그런 힘 있는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치유의 기도, 어둠의 영혼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치유의 기도문을 제가 좀 적어 넣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도 그 병에게 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훈련을 가져야 이 영적인 세계 감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어둠의 속에서 자꾸만 괴롭히는 그 영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빠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장난에 내가 놀아가고 농락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의 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엄한 명령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런 체험을 가져봐야 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좀 창피하다는 듯이 조용히 묻겠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도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냐면 그 앞에 보게 되면 제자들 2씩 3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를 보낼 때에 그러한 은혜를 주었고 또 그러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전도 갔다 돌아와서 막 그런 은혜의 체험에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외에? 기도 외에.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곳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더 플러스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어느 곳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금 뭐하고 내려오셨어요?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늘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쪼개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잠을 줄여가면서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는 걸 기적이라 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있을까요? 그 말은 뭡니까? 다 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지요. 나이만 들면 들수록 더 안 되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유 안 되는 일이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안 되는 걸 알면서 그 안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 셋 다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야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간증이 없고, 그런 간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내 삶은 하되 다 평탄해 라고 하는 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줄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세요. 그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세요. 기도의 내용을, 힘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었잖아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회는 우리 교회만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만교회가 참여한대요. 만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한 5만 교회 되는데 만 교회면 28,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교단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요, 기대하니까, 야, 만약에 이 땅에 10,000명이 올랐다가 뛰어도 지구가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 교회가 동시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저는 상상만 해도 벌써 막 전율이 와요. 이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 기도회를 먼저 한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삼천포에 있는 목사님이 작년에 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때 교회가 또 함께 이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암이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갖고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가야 되는데 그분이 결단한 거야. 결단하라고 했더니 그분도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결단한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를 끝내고 항암 치료하자. 항암 치료하게 되면 기도에 참석 못하니까 결단해서 우리 21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후에 한번 병원에 가자. 그분이 그렇게 또 순종해 주었어요. 21일 동안에 열심히 그 저녁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고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21일 기도회 가운데 맨 마지막 날에 간증의 밤인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었던 간증된 내용을 취합해서 그 중에 선발해서 몇 명이 나와 간증을 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교회에 그분을 추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왜 그분의 기적만입니까? 오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기적의 응답이, 간증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간증의 밤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아니에요. 오늘 간절하게 기적의 기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적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